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의견이 둘로 크게 나눠집니다. 첫째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 내세가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죽으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애프터 라이프, 내세가 있다고,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십니까? 공자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 계로가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묻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죽은 뒤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은 알 수 없는 사후세계에 신경 쓸 시간에 현실에 더 신경 쓰며 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자의 입장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 공자는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는 정치 철학자였어요. 하지만 이와 달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우리의 운명, 내일의 우리의 삶은 오늘 나의 현재의 삶,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사나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고 연속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생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서 곧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사도신경으로는 그렇게 입술에 고백을 하지만 정작 믿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세상이 끝나는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생과 세상이 끝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 여정의 마지막 종착역, 최후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자세히 증거합니다.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영생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최종 모습, 영생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어떠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지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핍박과 고난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이 고난과 핍박을 만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의의 최후 승리로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계시록 21장 7절을 그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 빛과 어둠의 싸움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이기는 자는 누구냐?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한 자들, 믿음으로 의의 최후 승리를 이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얻을 최고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증거합니다.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경지, 가장 높은 경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이 땅을 마친 후에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8절 말씀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산 사람들과 정반대의 사람들, 믿음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의 결말을 증거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겁쟁이나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물질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죽기까지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면 곧 죽어도 불순종합니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권세를 휘두르는 폭군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오만 방자하게 살던 교만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더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결과는 불못이라는 겁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단순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진리인데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설파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불가능이 없습니까? 인간의 지식의 한계, 인간의 능력의 한계, 생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거짓 신화를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불과 100년도 못 살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불과 유황과 타는 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진실을 끝까지 외면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음자나 술객들, 우상숭배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은 못 갑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9절로 10절 말씀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사는 사람들이 누릴 영광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어린 양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은 은유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거룩한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면 예배당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걸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거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천국의 모형이나 건축물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았던 거룩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강릉 예향교회 예배당이 새롭게 지어지는 것처럼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도 이 성전과 함께 아름답게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건물이 아니라 거룩하게 변화된 성도들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한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죽기까지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았던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한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눈에 보이는 건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보석이나 벽옥과 수정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건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벽옥이나 수정이 그 새 예루살렘 성전 천국의 건축 자재인 줄 알아요.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인공들의 영광입니다. 보석 같은 믿음의 성도들로 가득 찬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어져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의 진정한 영광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유구한 역사, 우리 교회는 120년이 됐다. 여러분, 교회의 오랜 역사가 교회의 영광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다. 교회의 영광은 화려한 건축물도 아닙니다.
교회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교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을 가진 거룩한 성도들이 교회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기의 다니엘처럼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별빛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벽옥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품질이 좋고 아름다운 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어요. 고상한 인격과 성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그러잖아요. 벽옥 같은 성품과 인격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벽옥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벽옥은 그냥 돌덩입니다. 산에서 캤을 때. 근데 그게 아름다운 벽옥으로 빛나는 보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차탕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은요, 한낱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다이아몬드가 아름다운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톱으로 끊고 줄로 쓸어서 갈고 끌로 쪼고 숫돌로 가는 과정을 거칠 때 빛나고 귀한 보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려면 고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낸 벽옥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서 12문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을 말합니다. 이 진주는 이 문을 제작한 재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조개가 모래알 같은 이물질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체액을 분비합니다. 몸속에 들어온 거친 모래를 오랜 세월 감싸고 품어서 생성되는 보석이 바로 진주입니다. 천국문을 통과하는 천국의 주인공은 인생에서 모래알 같은 고난과 시련을 품고 인내하는 부단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길이 맑은 유리 정금 같다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정금은 정금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이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많은 이 고난을 다 겪고 있지만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금같이 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도 돌덩어리입니다. 이 큰 돌덩어리에서 눈곱만한 금이 나오는 거예요. 용광로에서 재련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지 순금이 나오는 겁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낸 정금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오늘 우리의 삶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 사후세계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 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나의 모습과 나의 운명은 오늘 나의 선택과 삶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정금 같은 벽옥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빛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성경이 전하는 종말 신앙은 알 수 없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라는 지혜를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후 세계를 인정하며 사는 사람과 현세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삶.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새벽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르냐는 겁니다. 오늘 삶에서 만나는 시련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절망적인 현실에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의 최후 승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도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끝까지 인내하며 바른 길 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잠시 머물다 가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는 내일 주님 앞에 서실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거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썩어지는 거, 변하는 거, 두고 가는 거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날마다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누며 섬기고 살기에도 바빠요. 그래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 한 줌의 재로 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이십니까? 저 높은 곳,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하고 살고 계십니까?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최종 목적지를 알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단 한 번의 초대인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